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주역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말 신명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랬기에 이번에 32년 만에 이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역점 치는 방법을 아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역의 괴사, 단전, 상전, 효사를 모두 실어서 주역 공부를 함께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첫 번째 건의천부터 64, 화수 미제까지 384회의 점괘, 대상 인물, 사건, 예측, 결과를 수록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4개 점괘가 없습니다. 원전에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30년 동안 점을 쳐서 월간역학에 실었던 것 가운데 간추려서 채워 넣었습니다. 주역과 주역점을 이해하기 아주 쉽게 설명한 그런 특징이 있는 책입니다. 고도역단 주역점 책하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하고 이 두 권이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이 고도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2권하고 월간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효가 오효에 거하는 것을 강건중정이라고 하고 양효가 가진 덕에 정부를 구비한 것이라고 한다. 예? 강건중정한 거죠. 양효가. 그 다음에 효응 그랬습니다. 효의도 그래서 효는 어떻게 응합니까? 보시면은 여기서 초효는 사효하고 응하고 오효는 이효하고 응하고 그리고 여기 삼효는 상효하고 응합니다. 그런데 응하는 것이 제자리에 모두 효가 음양의 제자리를 지키면서 응하면 이것을 정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응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와 같이 반대가 되면 이와 같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응은하죠? 이렇게 응은하는데 요거는 그냥 정응이라고 하지 않고 상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괴에서는 효가 우열에 응하느냐 또 그 가운데서 정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응이란 음양이 감응한다고 하는 의미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듯 서로에게 의기투합하는 것을 말한다. 응은 응답하여 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신 그렇죠? 오효와 이효가 양과 음으로 만나면 군신 그리고 존, 비, 부부 사이 나와 너 자신과 사물과의 사이 사람과 신과의 사이에 대해 서로 감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초효사요
그리고 2요, 5요, 3요, 상요가 각각 음과 양에 있다면 응하고, 양끼리, 음끼리 있다면 응하지 않는 거니까 뭐예요? 불응이죠. 불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효입니다. 비효. 효가 위아래가 상하에 있는 것을 친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네. 지금 양효하고 음효하고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건 친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비.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면 택산항뼈인데 여기 보시면 이 5효하고 4효는 같은 양효니까 어때요? 친비하지 못하죠? 요걸 불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역시 양효끼리니까 불비하죠? 근데 2효하고 3효는 어떻습니까? 음양이니까 이건 친비하죠? 그러나 2효하고 초효는 같은 음효니까 친비하지 못하니까 이건 불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친비 혹은 비린의 의미로 돕는다는 뜻이다. 육효가 그 위에 상관없이 음효와 양효가 이웃해 있다면 반드시 서로 친비하고, 그렇죠? 6개 효가 그 위에 상관없이 음양이 이웃해 있다면 서로 친비하고 상조, 서로 돕는다고 하는 의미다. 친목 교제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 이를 달성함을 비라고 한다. 음양 그리고 음과 양은 친비하지만 음과 그리고 양과 양은 서로가 친비하지 않죠. 불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있는 책을 그대로 좀 읽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점서의 역의 서법에 대하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본서, 중서, 약서 3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본서라고 하는 것은 정서법 또는 18변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기타의 것은 모두로 억지로 갖다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척전법, 동전을 던진다든지 또 주사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식으로 하는 거지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본서는 계사전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18변법이죠. 18변법은 실제로 18번 점을 쳐서 한 궤를 얻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중서는 이것을 생략하여 6변, 6번으로 하는 것이고, 약서는 더욱 생략하여 3변, 3번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느 서법에 의하든지 지성을 가지고 신에게 통하면 신의 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같기 때문에 나는 수십 년의 경험에 따라 3변의 약서를 쓰며 복잡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입수하는 것은 본래 신명과 교류해 그 명을 받는 도이기 때문에 서죽을 헤아릴 때 잡념을 끊고 지성을 다해 구하지 않으면 명을 얻을 수 없다. 더구나 나는 보통의 인간이어서 짧은 시간 잡념을 끊을 수는 있어도 18변법하는 긴 시간에 걸쳐 마음의 동요를 없앨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동요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성으로 점수하는 동안 마음을 긴장하여 조금의 이완됨도 없는 짧은 시간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번잡함을 피해서 간결한 약서를 쓰고 있다. 모든 인간은 대사에 임하여 그 기륭성패를 미리 알려고 하게 마련이나 인지가 미치는 바는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의해 지성의 술법을 가지고 신에게 문서하면 점을 묻는 거죠.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우선 몸을 청결히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조용한 방에 앉아 조심스럽게 서죽을 다뤄야 한다. 서죽의 수는 50개이고 이것은 대연지수는 50이다 그랬죠.
기사상에 거기에 의한 겁니다. 예, 기용 49 그랬죠. 그 쓰임은 49다 그랬기 때문에 이 50개 중에서 한 개를 빼내 중앙에 서대에 꽂는다. 그죠? 놔두는 거죠. 이것을 태극을 나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태극이 됩니다. 지금 이 서죽이 50개입니다만 이 50개 중에서 점을 칠 때는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서대에다가 놔둡니다. 중앙에. 그러면 나머지 49개가 되죠. 이 내용이 주역 계사상전에 있는 대연지수 50, 기용 46구, 그 쓰임은 49이다 하는 내용에 근거한 겁니다. 신령이 머무는 곳으로 한다. 이 하나를 뽑아서 신령이 머문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49개를 왼손으로 밑을 쥐고 앞을 부채살 모양으로 펼쳐, 그렇죠? 오른손 엄지를 서죽에 좀 펼쳐진 중간쯤에 대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밖에서부터 서죽을 감싸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런 다음 이마 위에 올려놓고 숨을 그치고 점칠리를 한 마음으로 염원하며 잡념을 쫓고 정성된 마음으로 정심통일을 한다. 숨이 막힐 정도에서 다시 더욱 기력을 충실하여 서죽을 2등분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오른손의 서죽을 책상 위에 놓고 그 중에서 한 개를 취해서 왼쪽 새끼손가락에 낍니다. 원래는 이것을 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천이고 이것은 지고 여기 가운데 새끼손가락에 끼는 것은 인이 됩니다. 그래서 천인지 삼재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왼손에 가지고 있는 서죽을 오른손으로 8개씩 셉니다. 2, 4, 6, 8. 왜 그러냐면 하나는 건이고 두 번째는 지금 괴를 구하는 겁니다. 우선 하괴부터 구합니다.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그렇죠? 건, 태, 이, 진, 손, 감, 간, 곤. 이렇게 8개씩 세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셋 했으면 여기다 이걸 하나 합쳐서 4이 되니까 숫자 4는 뭡니까? 밑에가 진꾀가 되는 거죠. 밑에는 지금 진꾀가 됩니다. 그렇죠? 4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49개 서죽을 합쳐들고 부채살처럼 핀 다음에 이마에 대고 숨을 멈추고 알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집중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떼어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를 이쪽 손가락에 끼고 다시 2, 4, 6, 8, 2, 4, 6, 8, 2, 4, 6, 8. 그리고 하나가 남죠. 그럼 1은 뭐예요? 숫자가? 건이죠. 그래서 위에는 건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는 천이고 아래는 우레가 되니까 천례 지금 무망께가 된 거죠. 천례 무망. 다음에 이제 동요를 구합니다. 동요를 구할 때는 역시 49개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부채살처럼 펴서 이마에 대고 점칠리를 생각하고 호흡을 맞춘 다음에 나누죠. 그리고 역시 여기서 하나를 빼서
새끼손가락에 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6개씩 세는 거죠. 왜냐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그리고 6개씩.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초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뚜렷한 목적 없이 점을 쳤습니다만 천례무망이 나왔죠? 초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점을 3번 치는데 하괴를 구해서 먼저 하괴, 상괴, 그 다음에 동요를 구하는데 만약에 3이 나왔다. 다 했더니 이렇게 돼서 2개가 남았다. 그러면 이것까지 합쳐서 3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은 2꾀가 되죠. 2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꾀를 갈랐더니 쭉 8개씩 쭉 세웠더니 다 떨어지고 8개가 되고 새끼손가락에 낀 게 하나만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건이지요. 그러면 위에다가 건. 그러면 천화 동인께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3번째 동요를 구해서 만약에 구했더니 2개가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화동인 2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궤에는 고유 숫자가 있죠, 여러분. 궤에는 고유 숫자가 있습니다. 이 주역에서 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복귀팔기에 의하면 먼저 태극이 있고 태극에서 양의가 생기죠. 양의. 그래서 양이 하나 생기고 이쪽으로부터 할까요? 이쪽에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음이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그래요? 양의라고 얘기를 하죠. 양의. 그 다음에 주역은 이분법적이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2개씩 생깁니다. 그럼 밑에 하나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본 바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에서 양이 하나 생기고 음이 하나 생기고 또 양이 생기고 음이 생깁니다. 그럼 요거를 이건 뭐예요?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놈은 지금 양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노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노양이죠. 노양. 그리고 이거는 작은 놈이 음이다. 그래서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는 작은 놈이 양이다. 그래서 역시 소양. 여기는 모두가 음이다. 그래서 노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사상에서부터 역시 2가지씩 분열을 해서 올라갑니다. 똑같이 올라가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양이 하나 생하고 음이 생하고 양이 생하고 음이 생하고 양이 생하고 음이 생하고 양이 생하고 음이 생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8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8궤. 그래서 요 건은 건이죠. 1번이고 태는 2번이고 이는 3번이고 지는 4번이고 소는 5번이고 감은 6번이고 간은 7번이고 고는 8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유 숫자가 됩니다. 고유 숫자. 그러니까 서죽이 하나가 남았다 그러면 건꾀가 되고 5개가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꾀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꾀 그리고 그 다음에 상꾀 그리고 동요를 구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때 공간의 영의가 서죽의 수에 감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2개로 나누어진 오른손의 서죽을 색상해 놓고 그 중에서 1개를 죄 왼쪽 새끼손가락과 약지 사이에 끼운다. 이것은 천지인 삼재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왼손에 가지고 있는 서죽을 오른손으로 8개씩 몇 번인가 헤아리고 틀리지 않도록 가장 마지막 남은 수의 앞에 새끼손가락 사이에 끼웠던 1개를 더해서 궤를 세운다. 그죠? 그래서 그 숫자를 여기 보시면은 1개는 건, 2개는 태, 3개는 리, 4개는 진, 그리고 5개는 손, 6개는 감, 7개는 간, 8개는 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택활의 풍수산지, 그죠? 지금 이 팔상이 된다 그 말이죠. 이같이 해서 최초에 얻은 꾀를 4꾀, 4꾀라는 건 하꾀를 4꾀라고 그러고, 그리고 밑에 두고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세워 얻은 꾀를 외꾀라고 해서 상꾀를 외꾀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 6효를 일체로 하는 것이다. 6개 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64개 중 어느 꾀인가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처음에 1개가 나오면 건이고 밑에 두고 다음으로 5개가 나오면 손으로 위에 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하에서 풍천소축 이렇게 되지요. 또 처음에 2개가 남고 다음에 6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2개가 남으면 태고 6개가 남으면은 지가 되죠. 그죠? 곤이. 그러면 지택님이 되는 거죠. 64개는 모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궤를 얻으면 다음으로 효의 변화를 본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씩 시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위에서와 같이 하여 얻은 꾀가 단의 사이에 그때그때 기륭 회린을 점단하는 것이다. 그렇죠?